자, 오늘부터 구원을 새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어두는 말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제가 이 2005년도부터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고,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책을 출판하게 되면은 영에 대하여를 먼저 할 것입니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해 왔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정식으로 출판을 하기 전에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교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책을 이제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 이제 한 5권 정도 이렇게 교재들 이렇게 나왔는데 4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재를 먼저 이렇게 하게 하시나?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남교회가 생명된 한몸된 교회가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 진짜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올라오면은,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더 잘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뭐 기도 생활, 이건 더 강화시켜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막 계속 붙여줘야 되거든요. 붙여줘서 그들이 또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계속 전달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남 교회에 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공급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소그룹으로 한 10에서 20명 사이 정도의 사람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양육하고 계속 생활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활동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때를 위해서 이 교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내년까지 한 7권을 더 이제 쓸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고 계속 원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7명, 8명, 여러분 목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장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늘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10여 명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붙여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분명히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의 무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원론이라고 하는 책,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론의 책이 이거 있으면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10명을 20명을 붙여줘도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여러분들이 서비스하기로 원하면 사서 하나씩 주고,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 판매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파트에 다 살게 하시나? 왜 그렇게 넓은 거실을 주나? 옛날 같으면은 여러분 우리 거실 굉장히 큰 거실들이잖아요. 이런 곳에 왜 이렇게 하나님 주시나?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의 통로가 되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람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지 마세요, 새남교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그냥 다른 교회 가세요. 어차피 말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살리는 말씀 없잖아요, 새남교회. 그런데 그 교회 와서 뭐하러 새남교회 와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는 자체가 그게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린 추구합니다. 자, 이 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아시겠죠? 예. 여러분 이 책 유명한 책이에요. 벌써 미국까지 갔어요. 진고사님이 가지고 갔거든요. 자,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속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현재 기독교의 구원론은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그리고 그 죄로 인한 형벌로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속량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의 구원론은 바로 죄와 죄로 인한 심판, 사망, 형벌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죄와 형벌에서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되었으므로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론은 구교에서 개혁되어 신교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정리한 것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이들은 죄와 죄의 사함을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여 구원론의 교리를 정립했습니다. 이들의 구원론은 기독교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정립한 구원론은 기초에 불과할 뿐 다음 과정에서 실제적인 내용들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림 예수님의 속량을 언약의 중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은 언약의 중보이고 그 언약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영원한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업의 약속이라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우리가 다 얻도록 하려고 하나님 뭔가를 했다는 거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것을 받게 하려고. 이것을 위해서 그 앞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영원한 기업이 주는 약속을 우리는 다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누구를 부르느냐? 예.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를 다 불렀다는 거죠. 속량을 하려 불러가지고 속량을 해주시죠. 근데 속량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즉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언약을 다 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한마디로 중매장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아닙니다. 즉 초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아니에요. 초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의 중보를 받아야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를 속량하시고 초림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이제 그분의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죽음에 우리를 다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날려버리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는 조건을 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셨잖아요. 초림 예수님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한다. 왜 죽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왜 죽어? 우리와 함께 왜 죽어줘? 우리는 왜 초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연합하여 우리는 함께 옛사람을 날려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 들어가면요 정석이 뭐냐면 바보 천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도 예수님 만나면 다 바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우리 딸이 친구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를 말해. 우리 교회 한 두세 번 왔던 애예요. 근데 걔가 처음에 볼 때는 애가 총명하고 공부도 잘했던 애인데 근데 걔가 미션 크리스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엔 정말 어려워하는데 애가 너무 그 학교는 다 신앙적으로 하니까 힘들어하는데 이 친구가 아예 어디 가서 서울 어디 가서 이런 선교 중심적인 단체 가서 합숙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단은 아니 제가 보니까 우리 딸이 걱정돼서 그거 좀 한번 봐달라고 그랬었더니 그냥 십자가 영성하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거기서 몇십 일 동안 합숙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딸이 그래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선교단체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더니 그냥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철저히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예요. 우리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딸의 입장에서 때는 얘가 이상해진 거예요. 정말 총명하고 굉장히 발랄하고 했던 애가 얘가 완전히 이상해진 거예요. 바보가 되고 막 이상하게 항상 두려워하고 뭔가 눌려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십자가 영성은 그런 거예요. 항상 눌려있는 거예요. 항상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항상 미련하고 세상을 끊어가니까 그리고 날마다 자기 자아를 죽여가야 되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냥 정말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늘 죽기 위해서 모이는 거거든요. 죽기 위해서 예배하고 죽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계속 바보 천치가 돼가는 거죠. 이건 여기에도 못 쓰고 저기도 못 써먹어요. 세상적으로도 불량품이고 영적으로는 아예 불량품이고. 그러니까 그런 되게 이제 그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조금 하다가 뛰쳐나오는 게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내가 이상해진다 이거. 우울증을 오게 생겼다. 십자가 영성하는 교회는 진짜 우울증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십자가 영성교회의 단점이 뭡니까?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니 죽었다가 아니라 죽어야 돼요. 이거거든요. 진짜 십자가 영성교회는 죽었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할 게 없잖아 신앙생활 할 게. 그래서 또 죽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봐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그러니까 오늘 다 죽으면 안 돼요. 내일 또 죽을 게 남겨놔야 되죠. 이따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 다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었다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옛사람 죽었다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생명 믿음 생활을 잘하겠어요. 근데 그 잘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주일날 말씀하죠. 생명과 복, 화와 저주를 항상 우리 앞에 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로 아들의 인격, 아들의 믿음, 아들의 분별력과 아들의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육체를 위한 것을 선택하기가 쉽고 인생을 위해서 선택하기가 쉽고 내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쉽고 그게 더 끌리고 그게 훨씬 재밌고 그게 더 본능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과 생명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5시 반이 난 다 나올 줄 알았더니 똑같네. 어떻게 이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는지 난.
똑같다니까요. 6시에 아마 오라고 해봐. 6시 오라고 해도. 똑같다니까. 8시면 이제 더 안 오지. 애들 학교 보내야 돼. 별게 다 있겠지 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은 5시에 뭐해도 4시 반에 오라고 해도 4시 오라고 해도 새벽 1시 오라고 해도 아니면 6시 오라고 해도 항상 내 몸은 더 편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사람이 죽은 건 하나의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는 거죠. 그런 기질을, 그런 본능을 아직 우리 몸이 있는 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없애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한마디로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과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몸과 우리 생각과 우리 입술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게 진짜 아들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들의 속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속량이 목적이 아니고, 속량, 구속사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어떻게 주느냐. 그 다음에 읽으세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아들의 영을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을 주기 위하여. 아들의 영은 죄인에게는 못 들어가죠. 옛사람 안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먼저 죄사함의 단계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이 들어가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이 한 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의 피로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한 다음에 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들들로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함에 있어 죄 사함 다음에 아들의 영을 받고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기존의 교리에 명시된 내용 위에 그 다음의 과정들이 또 있음을 위의 말씀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의 교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피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교리죠. 이것이 구원론의 완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진짜 구원론의 다음 과정들이 있는 것을 저는 2004년대 발견했다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속량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죄와 형벌에서 구원하셨고 이 사실을 믿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교회들의 복음과 그들의 믿음과 구원은 오늘날 개신교가 믿는 교리보다 매우 많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은 교리나 교권으로 정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하고 원래 끊어야 될 내용을 기록된 말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는 이제 이미 배웠고 또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이 구원론은 여러분도 또한 그래요. 제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게 정말 기록된 말씀이냐. 이거 하나만 여러분 판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민준 목사가 하나님에게서 정말 들은 본 이 구원론의 말씀이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냐 안 맞냐를 따지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냐. 아멘. 여러분 양치질 안 하고 왔어요? 왜 입을 열기 부드러워요? 양치질 안 한 분들은 아멘 하지 마실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기록된 말씀으로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만. 예. 어디까지 갔죠? 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사망, 우리들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라는 것보다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이것은
이걸 만든 뭐 칼벤이 얼마나 더 잘하겠어.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똑바로 했겠지. 이런 유명한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유명하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 당시 칼빈은 루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맞아요. 정말 뛰어나죠. 가톨릭에는 말도 안 되는 교리에서 그래도 이만큼 끄집어낸 거, 성경을 끄집어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그만큼 쓰신 거예요. 500년 전에. 아멘? 정확히 502년 전에 그만큼 딱 쓰신 거예요. 이번에 인쇄된 구원론 책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의 실체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분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하고 그리고 완전한 죄상과 완전한 생명권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첫 번째, 구원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죄입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과 죄. 그러니까 죄가 뭐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건데 뭐예요? 이제까지 모든 우리 구원론 교리는 죄가 뭔가부터 시작됐습니다. 죄는 어디 시작됐어요? 예, 에덴에서 시작됐고,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죄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론은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부터 알아야 구원론이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지금 오늘날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불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죄인이 될 줄 모르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치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침투해들고 사람들은 죄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 실수했으니까 궁예지적으로 당신이 와서 대신 죽어가지고 사랑을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도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구속사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이 죄인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겉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새 영, 리빙소를 우리 안에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은 자유를 준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 사단을 먼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을 먼저 이곳에 배치해 놓고 거기다 인간을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가 지난 주로 보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죄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죄의 개념 시작. 다시 처음부터 읽어요. 시작. 말씀하시는 즉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자, 나라마다 민족마다 마을마다 족속마다 풍속과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인간들이 사는 환경에 따라 죄가 뭐냐 다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이게 죄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에서는 한마디로 마약하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유럽에는 주에서 주법이 마약 웬만한 마약은 아예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뭐 희한한 거죠. 그러나 어느 나라는 아주 중죄로 옛날 중국 같은 데 이런 데는 마약은 막 사형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바람을 피우고 외도하면은
예, 바로 그건 형사 입건이고 바로 이렇게 형무살이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양심상으로도. 예? 그렇지만 헌법에서 국회에서 그거 죄 아니야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교회를 정말 이 종교시설 교회 어떤 교회를 타깃으로 준 건데 교회를 앞으로 정말 폐쇄하는 이런 법안이 지금 세 가지의 법안이 각각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세 가지 항목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얘들이 모여서 다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법안이 지금 이제 국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까딱하면 다 폐쇄당하고 교회를 굉장히 없애버리는 이런 법안이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곧 올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럼 예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교회가 이렇게 정부에 의해서 핍박하고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게 핍박하고 제재를 받을 까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창조 후에도 이 약속은 변함이 없이 우주의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창조 후에도 이 약속은 변함없이 우주의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안 믿는 거 이게 죄예요. 이 약속을 믿는데 잘 안 지키는 거 이게 악이에요. 아멘? 네,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에베소 1장 3절 5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고아로 태어나든 뭐 금수저로 태어나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아무 상관 여자로 태어나든 남자로 아무 상관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금수저로 태어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인생은 참 재밌게 살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또 그러나 흙수저라서 인생은 힘들게 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려고 태어나게 했다. 신령한 복이 뭐냐? 우리 너무 잘 알죠.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죠. 이게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목적이고 열매고 구원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시는 이 계획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지난 주일 말씀과 지금 접하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창세 전부터 이미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루어진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 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이미 그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이 뭐예요? 선택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했지만 사실 우리 영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사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들이 존재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지만 바로 우리 영들을 하나님이 창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면서 계속 우리 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내 아들로 너를 살려낼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부활의 몸을 주어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사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나도 부활의 몸이 되고 너희들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함께 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구 증인은 없지만 약속의 증서는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영들과 약속을 하신 거죠, 이게. 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하나, 디도서 1장, 2절, 3절, 우리가 주일날 받은 말씀이죠. 디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즉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창세전보다 더 오래된 거. 창세는 뭐예요? 우주를 창조할 때 창세잖아요. 그 전에 했다라고 이렇게 했죠, 기준을. 근데 디도서 1장 2절에서는 그 기준을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인데 그 영원 전, 그 영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건 영원 전부터 이 생명, 영생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자기 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그래, 그 자기 때라고 그래요. 자, 오셨을 때 자기의 말씀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 최초로 이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또한 사도 바울인 내게도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미 약속하신 거라는 거지. 이 약속된 이 약속을 누가 가지고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포하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또한 뭐요? 누구도 지금 하고 있다? 나도 이것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럽니까? 이보다 먼저 선배인 12사도가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번째 사도가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21가지 그 복음, 사실 22가지죠. 제가 복사 다 나눠드렸죠. 하나 22번째. 22가지 복음의 기준. 그 복음의 기준 나눠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한 챕터가 하나의 부분이 뭡니까? 바로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 진짜 복음은 사도들을 통해서만 온 것만이 복음이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사도들이 아닌데 누가 내가 이걸 하나님께 뭐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런 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복음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직접 내가 이거 보고 들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누구 거예요?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사도들을 통해서만 전달된 내용들이 기록된 거고요. 그 기록된 말씀이 저에게 보여주고 먹어주고 들은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전달했지만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온 거예요? 이민준 목사를 통해 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온 것이에요. 이 말씀만이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라고요. 이건 언제부터 약속된 거라고요? 영원 전부터 약속이 된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칼빈이 만든 건 구원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루터가 만든 거 구원론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민준이가 만든 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조영기 목사가 만들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새남교가 제가 이렇게 구원론을 만들었지만 절대로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이에요. 아멘. 자, 창세기 2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영원전에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약속을 이 땅에 이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이라는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곳에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언젠가 이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할렐루야.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오시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먼저 그 생명의 몸을 얻게 하시는 첫 열매가 되기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또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가 필요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어? 자. 자, 초림 예수님과 초림 예수님의 몸과 영. 자, 초림 예수님 안에는 영이 있죠? 그걸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석에. 사람에게는 뭐예요? 흙의 몸으로 이르렀고 그 안에 생명을 넣어줬죠. 그래서 흙의 몸과 생명으로 된 게 인간 구조가 이렇고 예수님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어렸을 때 안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고 거기에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고 뱀이 있고 왜 또 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속량하고 하나님께 실수하실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혼자 당신의 몸을 완성하는 사건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의 스스로의 당신의 뜻과 소망과 계획은 하나님 스스로 본체 형상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전에 하나님 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삼위 하나님 또는 삼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 맞습니다. 세 가지 위치와 격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계획의 뜻이 하나님이 상상하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몸을 만드는데 몸이 딱 되고 나면 뭐예요? 천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어내지 영체들을. 영적인 존재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지만 그런 애들하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몸을 가진 그런 몸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몸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스스로 약속이 뭐냐면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 뭐예요? 나의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게 영원히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즉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영원전의 세상, 창세 이후의 세상이 지금 존립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롭죠.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계획이 있는데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이 몸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바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아멘? 천사들도 창조했지만 천사들은 몸을 입힐 계획이 없어요. 걔들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신분의 영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종의 영들은 자기 몸 밖에다 놓고 자기 밖에다 놓고 부림받는 영으로 쓰고 계시고 영의 세계에서 그리고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영들은 자기의 생명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때가 되어서 뭐예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영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이 세상을 만들어낸 이 창세에 만들어놓은 이 세상에 이 영들을 내어보내는 거예요. 아멘?
내려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든 아담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 그 창세부터 예비된 생명을 집어넣어서 뭐가 된 거예요? 인간,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 생명, 리빙소울은 어디에 살다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아담의 영이? 네,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흙의 몸 안으로 이사를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엄청나게 하등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몸이 없는 가운데 살았잖아요. 영이, 우리 리빙소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생명이. 그렇잖아요. 몸이 없었잖아. 그리스도라는 생명 안에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몸이란 걸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 영들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기 전에도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 사람의 영이에요. 영.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몸이 주인이고 영은 온데간데 없어. 영혼을 다 팔아먹지. 돈 앞에, 명예 앞에, 권력 앞에, 성공과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세상의 것들 앞에 자기 영혼을 다 팔아먹으니까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뭐 영화에서나 뭐 자기 영혼을 마귀한테 팔면 마귀는 힘을 얻고 자기는 막 악해지고, 그게 어떤 동화 같은 얘기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영을 넣어줬잖아요. 하등됐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죄산 받게 하고 우리 영을 어디에 인도하시켜요? 부활하고 살아나신 얘기로 가서 그 안에 연합하게 한 몸 되게 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 몸이 뭐예요? 부활하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흙의 몸, 이 흙의 몸들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당신이 만든 흙의 몸 안에 생명이 들어가. 하나님도 이게 참 재밌고 신기한 일이에요. 당신이 만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일평생 옛날에 천년가게 살았죠. 천년가게 살면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이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들이 바로 선악과를 만나고, 선악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영들이 되고 죄의 몸이 되고, 그래서 이들은 이 죄 때문에 다 한마디로 사망과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다 컨셉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가 와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똑같이, 우리 영들과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왜 그래요? 왜 그러죠? 그 몸은 죽을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고 오시는 그 몸도 죽을 몸이에요. 영살부터 늙어가는 몸이에요. 영생하는 몸이 아니에요. 그 몸을 입고 오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량하겠다는 거예요. 속량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게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먼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후발자로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았던 생영이고 리빙소울이고,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이죠. 아멘. 이게 우리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리의 본토예요. 그래서 우리의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그리워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 뭘 몰라, 잘 모르지만 나는 육감으로는 몰라. 육감으로, 오감으로 뭐라고 감히 몰라. 그런데 내 영은 영감으로 그걸 알아. 그래서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수억만 년을 살다가 내가 이 몸에 불과 산지는 몇십 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이 몸 안에 사는 것보다 내 영은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훨씬 익숙하고 그것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는 무슨 본능이 있어요? 몸은 고향이 어디예요? 예, 이 흙이에요, 흙. 이게 자꾸 눕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어? 서 있으면 허리 아프고 앉으면 허리 또 막 이렇게 눕고 싶어. 누우면 자고 싶어. 자고 죽어. 오래 자면 죽지 뭐. 그러니까 몸은 자꾸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막 그런 일락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응? 그래서 뭐요? 재밌어도 아우 재밌어 죽겠네. 힘들어도 아우 힘들어 죽겠네. 왜? 본능제예요, 본능. 근데 영은 뭐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즉 영원하신 전부터 계신 예수 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오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길이 생기는 거야. 만약 우리가 죄가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죄인이 아니면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살다가 그냥 죽어고 또 그 영이 뭐예요? 그냥 또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제가 이들 얘기잖아요. 나무아비 타빌이라니까. 어? 아니 하나님이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 내가 헛된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럼 또 내려보내 그 영을. 그럼 또 죄 안 짓고 행복하게 살다가 또 올라와. 이거 뭐 남는 장사가 없는 거요. 도대체 몸 하나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런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먼저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래서 인간을 흙의 몸을 살게 하다가 하나님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들과 똑같이, 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먼저.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성령으로 사람들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몸을 빌려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인간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영을 가진 인간. 아멘. 그래야 성령의 영, 살리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람에게 들어오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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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들 그리스도 영이 자 이제 이게 지금 아담이라고 봅시다. 아담이야. 자, 아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 응?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 하나님 드디어 오셔야 되잖아요. 즉 마리아에게 오셔야 되죠. 그럼 마리아에게 어디로 오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몸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영이기 때문에. 영은 영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생명 안에 영접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연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만 있다. 생명이 없고 몸만 있다. 창세기 1장에 몸만 있었잖아. 그죠? 몸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안에 영으로 들었다. 그러면 이 몸이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몸이 그냥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생명이 있어도 그건 리빙 소울이에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리빙 소울이에요. 그냥 영이 아닌 사실은 혼이에요. 혼. 진짜 내가 정말 내가 성경을 번역할 권한을 안 주신다면 그건 혼이에요. 혼. 어떤 혼이다? 영과 연합할 수 있는 혼. 리빙 소울은 실제로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올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그래서 아담 안에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의 영이라고 합시다. 예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뭐예요? 이 여자의 몸의 기능을 통해서 당신의 몸의 형질을 그 안에서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은 창세전부터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몸은 뭐예요? 그분의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몸의 형질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가지고 하나의 몸을 얻은 거잖아요. 흙의 몸을 왜 얻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는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죄인 됐잖아요. 그 시간들이 뭐예요? 이제 건 4,000년이 지나온 다음에야 4,000년이 넘게 지나온 다음에야 예수님이
죄인된 그 모든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정말 그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죄산 받은 여자는 아니지만 이 약속을 믿는 여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자, 믿음과 의가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정결한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여자 안에는 몸의 속성을 다 받아서 드디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죽기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속량하고 죽고 나니까 뭐예요? 3일 만에 뭐가 돼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한 번 인간의 몸을 형질을 거친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한 번 학습을 했죠. 이제 하나님의 본체 형상, 하나님이 상상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 부활의 몸은. 단 한 번도 경험해보고 단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도 아직 가져보지 못한 몸을 드디어 3일 만에 하나님이 그 예수의 몸을 전거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드디어 나오신 거예요. 완성되고 건설되신 거예요. 탄생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건설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즉 리빙 소울을 가진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끝났어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리빙 소울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더 이상 리빙 소울과 이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필요한 게 뭡니까? 아들들이에요. 이게 사람은 필요 없어요. 그 전에 그럼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놀이객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거예요. 믿는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을 얻는 그런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이들은 훗날에 다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들은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있다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제 아들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을 완전히 이제 보고 듣고 성령으로 내주하여 증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이제 예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에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개가 존귀하냐.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걸 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얘기하면 5가지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안 했어요.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지 왜 선악과를 먼저 먹이느냐?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저는 예수님이 뭔가 영이 이제 부활의 몸이 됐죠?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흙의 뭔가 생명의 영으로 된 거죠. 근데 이 성령도 뭐가 된 거예요? 다 죄가 됐어. 죄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이분이 승천해서 성령 살려주는 영으로 사람들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생명을, 이 죄영을 뭐 어떻게 만들어요? 다시 생명으로 환원시키잖아요. 아멘? 회복시키자. 구원이 아니고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시키신 뭐예요? 생명이 되기만 하면 뭐예요? 바로 성령이 내주해버리잖아. 할렐루야. 내주해서 생명 안에서 뭘 넣어줘요? 아들의 영을 넣어줘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 사람들도 어떤 거예요? 지금 바로 아들의 영이 된 거잖아요. 아들의 영을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는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영의 몸을 지금 뭐예요? 바로 성장, 자라나게 하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되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은 완성되고 그 완성품으로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람들도 어떻게 만들다? 완성품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뭐예요? 생명나무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나무 약속.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구원론이잖아요. 지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항상 우리 앞에 선악과 나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그걸 선택하면 우리는 이제 끝납니다. 지옥입니다. 사람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선택하면 우린 지금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됐어. 그런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 생명나무 싫어요. 나는 지식의 나무가 좋아요. 난 여전히 세상에서 사는 게 좋고 세상에 있는 거 좋은 것들이 좋아요. 나는 나 싫어요. 사람께 싫어요. 사람께 목사님 나빠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뭐 이렇게 이런 결정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람 몸으로 살다가 어디로 흙인 본향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 약속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죄고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입니다. 이게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원론의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듯이 이렇게 수십 명을 모아놓고 제가 하듯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한 기도문 17가지와 플러스 2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